14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곳곳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제 1장에서는 어떤 걸 살펴봤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장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천사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유대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 천사들을 섬기는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숭배하면서 그런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해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보응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는 이 천사들을 영접하지 않고 천사들의 하는 말을 듣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에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증거가 되었고요.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들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이신가?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8편 인용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본래 인자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신데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어 천사들은 겪지 않게 될 그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잠깐 동안 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인자가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자는 기꺼이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자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일을 왜 이루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일을요, 천사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우리 새신자 공부를 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 새신자 교재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교재에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된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에, 사망에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이미 당하셨고 그 속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전혀 상관없으신 그분이 친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아직 진행형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8절에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진행형인 이유는요. 오고 가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친히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형제들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 고난과 환난 가운데 머무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고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결국에는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펼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